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9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이 영적 전쟁은 12장 7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전쟁을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 근데 그 전쟁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니까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의 대장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 싸우는 그 사탄을 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결국은 용이 미가엘 천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8절에서. 그는 이기지 못하면 그들이 어디 갔냐 하니까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내려오게 됐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속이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속은 거예요. 사실은 속은 거. 속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영적 전쟁을 하는 삼촌, 작은 아버지가 교단은 통합측이었지만 늘 귀신 내쫓는 작은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나한테 귀신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귀신을 많이 작은 아버지 아니에요. 저 감기 들렸을 뿐이에요. 귀신 아니에요. 그래도 막 귀신 하나가 귀신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그 귀신 쫓을 때 보면 그것도 귀신이 속이는 것 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을 쫓는데 꼭 그 식구 중에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뭐 삼촌이나 식구 중에 하나가 그 속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똑같이 내면서 얘가 어린 딸인데 뭐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가 뭐 할아버지야 이러면 그 옆에서 막 무섭죠. 막 혀도 막 나오고 막 목소리도 이상하고 막 눈동자는 이렇게 까만 눈동자 없어지고 흰 눈동자 그다음에 까만 눈 따다다다다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아이고 무지라 그 무서워요. 뭐 그때 뭐 제가 목사도 아니고 어린애니까 무서웠죠. 그런데 거기서 특징이 뭐냐면 꼭 나는 누구야 근데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정체를 알고 보니까 진짜 그 외할아버지나 삼촌이 아니라 그 외할아버지나 삼촌 속에 들어가서 있던 귀신이 또 그 할아버지나 삼촌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거나 어디 가버렸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과거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이. 그 사람의 귀신이 다시 얘한테 들어와서 똑같은 흉내를 내고 똑같은 표정을 내고 똑같은 몸짓을 내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 죽은 자가 귀신이 되는구나. 이게 뭐냐 하니까 꾀임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마귀랑 싸우려고 그러면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는 베레아 계통의 교회를 다니신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뭐 속이고 계시지만 있을 거예요. 또 혹시 저처럼 이렇게 귀신 쫓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 속을 것 같아요. 아, 죽은 자가 귀신이 돼서 저 속에 들어오는구나. 근데 그건 귀신이 속이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면 내가 2,000마리가 돼가지고 돼지떼 2,000마리 속에 내가 들어가냐.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지 내가 어떻게 죽어서 귀신이 되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사람들하고 제가 싸울 때마다 예를 드는 게, 내가 죽어서 돼지떼 2,000마리 속에 내가 들어가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 속이는 거다. 속지 마라. 당신이 속는 순간에 당신은 귀신에게 지는 거다. 혹시 과거에 김기동 목사님 계열의 교회에 조금 김기동 이초석 한만영 그 계열에 혹시 영향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는 좀 우리 귀신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귀신에 속았던 교회들의 종말이 다 비참하더라고. 결국은 귀신이 속여가지고 김기동 목사님은 아들하고 싸우고 교회가 분란이 돼가지고 교인 다 떠나고,
또 한만영 목사님은 암에 걸려가지고 젊은 날에 돌아가시고, 또 그 밑에 이태화 목사님은 마산 산행원 교회 부활의 교회 목회하시다 지금은 사장돼 버리고 다 종말이 비참하더라고요. 우리가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건 나중에 그 사역의 종말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영향을 받고 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절대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죽자마자 나사로처럼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가고, 또 그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에 낙원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 귀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떠도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좀 이겨야 돼요. 이 지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분들이, 난 거기에서 이기면 여러분들이 질병도 이기고 또 세상의 문제도 이길 줄 믿습니다. 일단 꼬임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부터 막 질병이 오고 거기부터 목회에 실패가 오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지 정체를 알아버리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접근을 못 합니다. 그 정체에 속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대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고 믿는 신학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럼 대한민국만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 영화가 자꾸 사람을 죽이면 처녀 귀신을 만드는 거야. 머리 풀어헤치고 애기 못 낳고 죽었다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어떤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을 쫓아주려고 하는데 우리 삼촌이야, 우리 엄마야, 나 쫓지 마 이러는 거야. 그 귀신을 못 내쫓는 거야. 나 이 엄마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엄마가 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나 쫓지 마. 나 이 속에 있을 거야. 아, 여기 좋아, 편해. 꼭 그대로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으려니까 인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삼촌이 귀신을 쫓으려다가 야, 이게 애기 엄마가 이거 죽었는 줄 알았더니 이 속에 들어와 있네. 나 싫어,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막 이러고. 얼마나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보같이 그거에 속아가지고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그 신학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괜히 쓸데없는 얘기 오래 했는데, 하여튼 여기 이 귀신의 정체를 아는 것부터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이길 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경제적으로 꼬인 거, 안 풀리는 거, 자녀들 뭐 타락하는 거, 공부 안 하는 거, 게임에 빠지는 거, 뭐 그다음에 음란 중독, 술 중독, 뭐 담배 중독 비롯해 가지고 나쁜 것들 해 가지고 특히 질병들이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끝나야 됩니다. 안 끝나면 질질 끝나가, 이게 오늘 안 끝나고 내일 안 끝나면 죄송하지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은 죽음으로 끌고 가기 싫은 거죠. 다 죽음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에게 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길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죽음과 질병과 싸우다 보니까 얼굴은 42살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이는 30살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또 죽은 자가 귀신이라고 끝까지 믿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혹시 그렇게 믿더라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뭐 죽은 자가 귀신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뭐냐면 또 여기 앉아 계신 그분하고 나하고 그냥 이념이 다른 것이고, 저는 그분보다 귀신 쫓는 가정에서 오래 살았고 또 귀신 쫓는 사역을 기도원 다니면서 많이 했던 사람이고, 당신이 아무리 죽은 자가 귀신이라고 믿으셔도 당신이 나보다 더 내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다른 이념을 가지고 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뭐 난 도저히 못 믿어, 손오건 목사, 당신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안 믿어도 나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어.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되시기 바라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 이념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그건 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럼 영적 싸움 한번 그 근거되는 구절들 보면, 이제 나눠드린 페이퍼 보면 욥기서 1장 8절 보시면요,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신, 지금 사탄의 모임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탄의 모임에게 말하는 건데, 내정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셔서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자손들의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저가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소유물이나 자녀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사업의 문제와 전쟁을 치르고 있으신 분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믿으셔서, 야 욥이야, 한번 네가 내려가서 죄를 유혹해봐. 딴 애들은 다 넘어져도 쟤는 안 믿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뢰감 때문에 여러분들은 욥처럼 연단을 받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탄에게 12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이르시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지만은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근데 영적 전쟁의 원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어떤 경제 문제와 싸우고 자녀 문제, 질병과 우리가 싸우는 것인데, 이게 영적 전쟁인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을 자꾸 의식하고 그 혈과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의식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인데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죽을 병은 주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영적 전쟁 싸우다가 죽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이 무슨 문제에 있어서 죽게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 자기 자녀들, 그 시대의 문제를 짊어지고 욥이 영적 싸움을 싸울 거예요. 싸우는데 하나님은 욥을 너무 의인으로 봐줬기 때문에 그의 몸에 악창이나 피부암이 걸렸어요. 참 건강해. 이 1970년생인데 1970년생이면 저보다 한 8살 어리잖아요. 이제 만 50이니까 만 50이잖아요. 70년생인데 마라톤 선수 이름 뭐죠, 그 사람? 이봉주. 지금 전 세계 무대 가가지고 금메달을 몇 개 따온 분이에요. 올림픽 금메달, 뭐 독일 무슨 금메달. 근데 지금 허리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만 50인데 허리 꼽아가지고 이게 안 펴진대, 이게. 성경에 보면 허리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 전도하고 싶더라고. 예수 믿으면 펴져. 나보다 8살 많으니까 경험 써야 되겠구나. 이봉주 형님, 예수 믿으면 펴져. 예수 믿으면 봐, 꼿꼿하잖아. 왜 허리가 50살밖에 안 됐는데 왜 허리가 꼬부라졌어? 70, 80대에서 꼬부라지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꼬부라지면 괜찮아요. 근데 50이면 아직 꼬부라지면 안 되거든. 예수 믿게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근데 욥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자기 몸은 치지 않는다. 자, 영적 전쟁은 질병과의 싸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보면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저께 말한 대로 어저께 찾은 구절이에요. 기름 붓듯 하셨잖아요. 그 기름 붓듯 했을 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내 자녀를 고치고 싶으시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꼭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의 병은 고치고 남의 병은 못 고치는 자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건 신의 은사가 아니다. 신의 은사자가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병도 고쳐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의 은사를 줄 때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을 것이고 그 기름 부음으로 내 자녀부터 고치게 될 것이다. 여기 정해졌습니다. 자녀 아프신 분들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네. 영적 전쟁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싸우는 거거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의 비밀은 뭐냐면 그런 이란이라고 하는 이라크라고 하는 뭐 무슨 카자흐스탄 뭐 그런 그런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중국 같은 일본 같은 그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꽉 잡고 있는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나라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별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나라를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소냐 국가냐 그 다음에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에게 본부를 둬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느냐. 믿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너 코로나니까 교회 가지 마 하면서 계속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좀 아깝긴 아깝다. 이거 내일 하면 참 좋겠다. 내일 합시다. 내일 이건 중요한 거니까. 오늘 하기엔 좀 아깝네. 그냥 이게 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주여 아깝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싫은 것도 이거 마귀 지는 거 해야 돼. 그래서 그 존재와 싸우려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장소 필요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소원되어지고 번제물로 태워진 물질이 사람이 필요해요. 빨리 적어놔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적 전쟁에 싸우려고 그러면 싸우는 무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울 때 다윗이 이제 범죄해가지고 7만 명이 죽잖아요. 이 7만 명이 죽을 때 이 악의 천사긴 천사지만은 사실 그 천사로 나오지만은 천사가 두 종류 천사가 있거든. 악을 행하는 천사가 있고 선을 행하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악을 행하는 천사를 보통 우리는 마귀라 그러는데 원래 마귀는 천사가 마귀가 된 거거든. 사람이 마귀가 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천사의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천사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맞불 작전으로 번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물, 즉 성스러운 동물을 태우니까 상쇄돼 가지고 7만 명 이상 죽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번제물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더 중요한 건데 내 아이가 아프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아이가 아픈데 기필코 이 아이를 고쳐야 된다 그럴 때는 내 아이가 그런 기능을 헌신을 할 수 있는 나이라든지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임세인이 아프다 그랬어요. 임세인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저 뒤에 앉아있지만 알 필요 없고요. 임세인이라고 할 경우에 이 학생은 20살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서운할 수 있는 나이잖아. 내가 아프다 그랬을 때 아마 암 진단을 받으러 갔을 때 내 생각엔 임세인이 투시를 해보니까 임세인이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선교사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랬나 봐.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더니 암인 줄, 동네 병원에서는 암이라 그랬는데 대학병원 가서 보니까 암 아니네.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가는 동안 고쳐진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본인은 아멘 안 하시는 경향이 있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20살 넘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서원물이 올라가죠. 서원하는 서원물이 되면 거기에 그 서원물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충만히 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암덩어리에 그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그렇게 번제물이 많아야 되고 서원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가정에 많아야 돼. 난 그래 생각해. 우리 가정에 할머니든 뭐 이모든 어머니든 막 이렇게 받쳐진
선지자 같은 권사님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복받는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본부를 두시고 그 싸움을 싸우겠다. 이 영적 전쟁은 성령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 가정을 구원시키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영적 전쟁의 원리를 모르니까 무슨 병 생기면 무슨 의사가 고쳐주면 될 줄 알고, 그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의사가 한두 번 가지고 고치긴 뭘 고쳐요. 고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빨리 헌신, 아니면 번제, 아니면 서원, 아니면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눈물과 회개를 쏟아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헌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지.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 나오네요.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마에, 중요해요. 안식일, 주일날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생겨도 주일을 앞으로는 절대 어기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날 풀어질지어다.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러니까 이 18년 동안 이 병 걸린 이 딸은 뭐냐면 사단에게 매임받았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사람은요, 이게 이제 제가 구분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는데, 근데 18년, 욕하는 게 아니라 18해 동안 계속해서 이 병을 못 고쳤어. 이건 보통 의사가 못 고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연수가 오래됐다든지, 그 다음에 조상에게서 전염된 병들, 조상에게서 유전적으로 온 병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정말 안 그런 병은요, 그냥 뭐 병원에 가면 의사가 고치는 병도 있고, 그건 정말 영적 싸움 안 싸워도 될 병도 사실은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뭐 다쳤어, 그러면 병원에 가서 꼬매야지. 또 다친 거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안 꼬매고 막 또 그럼 또 죽는 수가 있다고, 또 병균 들어가서. 그런 건 병원에서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팔이 조금 다쳤어. 영적 싸움이라 그러고 병원에 안 가고 그러다 나중에 흉터 남아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이건 의사의 문제 아니야. 이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질병이야. 이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이 병은 18해 동안이나 계속됐어.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그냥 도둑질의 문제냐, 잠시 우리가 경제적인 도둑질을 당한 거냐, 아니면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집에 경제적인 문제를 준 것이냐. 이거 뭐 보통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한 번 망한 거, 그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한 번 망하더니 이걸 통해서 꼬이고 이 돈 때문에 누구 뭐 자살해서 죽고, 그래가지고 이 한 문제가 막 계속 꼬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 가정을 아주 대대로 삼족을 멸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7절, 민수기 14장 18절, 신명기 5장 9절, 예배 30장 18절,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5구절을 따로 딱 볼펜으로 체크해 놓으시고, 이게 뭐냐면요, 이 5구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는 3세대까지 이어지는 문제성 있는 것들을 뽑아놓은 구절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이 5구절은
자, 내가 오늘 어떤 마귀에게 치매를 받아서 어떤 병이 걸렸을 경우에 일반 병이 아니라 내가 막 어디 뭐 발 잘못해서 뭐 허리가 좀 다쳐가지고 다시 뭐 의사가 고쳐서 병,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자식에게 계속 내려갈 경우에는 5대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 맥시멈 4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왜냐? 자, 이 말은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모든 죄는 연대 책임의 원리가 있어요. 연대 책임의 원리. 이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연대 책임. 고려대 아닙니다. 고려대 아니에요. 고려대 아니고 연세대학교 체임이죠. 연세대학교 체임. 그래서 연대 책임의 원리인데 오늘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웃고요. 오늘 좀 창피해요. 여러분들의 오늘 연세를 좀 고려해 봐야 되겠어. 이래도 안 웃고 저래도 안 웃고. 오늘 여러분 미쳤나 봐. 완전 영적 전쟁 들어간 것 같아 이미. 야, 그래서 연대 책임의 원리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나 혼자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 전쟁 아닙니다. 나 혼자만 해결해도 되는 문제. 내가 어떤 죄를 져서 나 혼자 회개하면 끝나.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내가 죄를 졌을 때 최소한 2명, 3명이 같이 연대적으로 문제가 터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학교 가서 걸렸는데 선생님이 어머니 학교 좀 나와보세요. 왜냐 했더니 얘가요 자꾸 다른 애 핸드폰을 훔쳐다가 갖다 팔아먹어요. 얘가요 자꾸 남의 지갑에 돈을 훔쳐가요. 집에 돈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 돈 많아요. 설마 얘가 집에 돈을 내가 얼마나 많이 용돈을 주는데 훔친다 그래요? 예, 안 그렇습니다. 이 CCTV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막 남의 거 훔치고 핸드폰 갖다가 훔치고 갖다 팔아먹는 거야. 그 비싼 핸드폰 막 100만 원짜리를 5만 원, 10만 원에 팔아먹는. 근데 알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CCTV 보니까 이 돈 많은 집안에 아들이 걸린 거야. 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다 갚아줘야 돼 이게. 예? 그다 갚아줘야 돼. 그리고 이제 퇴학당하겠어. 얘가 계속 있으면 학부형들이 그 학교 애를 보내겠어요? 그래서 잘리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왜 그랬을까?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교회 나갈게. 왜 그냥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도 사실은 도둑질하고 있다. 내 회사에서.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하다가 감옥 갔다 왔어. 몇 대째 지금 내려오고 300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 이 도둑질하는 이 고등학교 아이가 빨리 장가가서 애를 빨리 낳아야 끝나. 4대까지 가야 되니까.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서 빨리 장가가게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4대. 왜냐하면 성경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면 그 도둑질하는 아들의 손주부터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 나가가지고 4대까지 도둑질하게 놔둘 것이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이 언제부터 왔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 질병의 원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예. 감사하게도 저는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만은 뭐 조상들이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나 뭐 간이 아프거나 폐가 아프거나 뭐 백혈병이나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거 걸려서 돌아가신 분은 없기 때문에 아직 뭐 전염병으로 뭐 아니면 뭐 백혈병이나 그런 거로 고생은 아직 안 하고, 친구 목사님 연세대를 고려대 해보니까 저만 당뇨가 없더라고요. 다 당뇨 있더라고요. 근데 당뇨 있다면서도 단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단 걸 왜 이렇게 좋아해? 단 거 먹지 말고 중국말로 싼 걸 먹으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말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저 설교를 들을 수 있어. 싼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이 죄가 영적전쟁 싸울 때 이런 원리 싸울 이 죄가 여기서 시작된 거야? 위에서 시작된 이 병이 여기서 시작된 거야? 조상들이 이 병 안 걸렸어? 따져보면요, 조상들 다 간으로 죽었네. 간암, 간경화, 간으로 죽었네. 근데 또 이 사람이
가난 걸렸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영적 전쟁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과 싸울 때는 뭐 굉장한 이 방법이 없어요. 막 금식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막 엄청난 기도로 싸요. 영적 전쟁의 싸움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싸우는 사람은 하루 종일 성경 읽는다, 물론 그것도 원리가 되긴 되지만 아닙니다. 전쟁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면 성경 50분 읽을 수 있어. 기도의 시간이 2시간이면 성경 1시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2시간인데 기도는 10분 한다.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마귀와 맞닥뜨려 싸우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하셔야 돼. 영적 전쟁을 싸워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절 한번 읽어보는데 20장 5절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한 제사한 것도 비롯해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절하면 다 걸립니다. 그리고 불교를 섬겼든지 조상 중에 우상을 섬겼든지 성곽당을 섬겼든지 뭐 이상한 데 가서 절을 했든지 뭐 점치러 갔든지 그런 것이 영적 전쟁이 돼가지고 3, 4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3, 4장 7절 읽어봐.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를 죄를 용서하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니 그것은 얘는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 천국은 가겠지만 아버지는 죽더라도 그 악행은 자손 3, 4대에 가서 끝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그 악행의 자손 3, 4대까지는 갈 것이다. 왜? 죄가 없어지는 원리는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태워지는 겁니다. 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 4대 내려가면서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본인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기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철저히 하다가 죽으면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 근데 유일한 방법을 모르고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오락가락해.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어. 그러니까 마귀에게 끄면 이것이 내 자녀에게 안 내려가려고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은 자로 완전히 헌신을 해가지고 나 때에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야 돼. 그러면 이 경제적 고통이나 질병이나 어떤 내 가정에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들이 자손들에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이 말이에요, 레이지파로 헌신하거나 선지자 그룹으로 헌신하거나 장자의 총회에 들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 그룹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에게 그 저주가 다 끝나버립니다.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 읽어요. 민수기 14장 18절 시작. 언니 잠깐만. 여기 화면 보고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유전이 생긴 거예요. 없던 유전이 그 아버지 때 딱 유전이 생긴 건데 참 이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아주 참 이게 귀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내가 도벽이 있어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쳤잖아요. 근데 내가 회개도 안 했는데 이대로 죽어버리면 이 사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자식대에 가서 도벽을 못 끊어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자식이 회개하고 또 손주가 뭐 회개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러면서 그 성씨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3, 4대 내려가면서 다 끝나게 돼 있어. 4대 이상은 못 가. 왜냐하면 감옥 가고 이러면서 이제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 죄들이 밝혀져. 그러면서 다 끝나. 그러면서 5대째 가서는 지구가 좋아지게 되는 거야. 아주 좋아지게. 하나님 이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원리에 의해서 더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이 그런.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죄가 천대까지 가요. 죄가 천대까지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는 다 파멸돼가지고 다 도둑놈 다 되는 거야. 천대까지 간다는 건 뭐야? 다 도둑이 된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5대까지는 가지 않게 4대 안에서 다 이거 해결되게 하리라. 원리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1대째, 2대째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고 내 자신을 서원하고 예수 안 믿는 내 자식을, 그러니까 아까 하던 얘기가 그건데, 자, 어떤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자식이 20살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신학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으면 이 본인이 서원하면 되는데 20살 이하의 어린애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본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하나가 서원을 해야 되는데, 서원한 엄마 아빠가 서원한 다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본부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다. 어저께 배운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싸우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이기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다 들어갈지어다. 근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될 아버지, 참여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시구만요. 얼굴 보니까 영적 전쟁을 다 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다 보니까 주보에 나온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싸워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적 전쟁 싸우십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절, 신명기 5장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자들까지 이르게 하거니. 자, 이것은 십계명 그대로 한 거 다시 한 것이고, 예레미야 32장 18절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참,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서 갚으시는, 이걸 깨달을 때 참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지구상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죄를 상쇄시켜줘야 되는데, 아버지 때 못다 회개한 그 나머지 죄를 자식이 가서 회개하게 만드는, 3, 4대가 흩어져가지고 회개하게 만드는 그 원리를 바라보면서 이 기자는 하나님 참 능력의 하나님이다. 네. 그렇죠. 엊그제가 그 후쿠시마 원전 터진 지 만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몇 년 전에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 배가 기름을 갖다 유출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분명히 뉴스에서는 이 기름이 된 이 앞바다가 회복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50년 후에나 회복됩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태안 앞바다에 저 기름을 다 없애주고 다시 파란 바닷물로 회복시키기까지는 우리 한국은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빨리 회복될 것이다. 몇 년 안 됐는데 태안 앞바다 깨끗한, 여러분 지금 먹는 생선들 태안 안면도에서 잡은 생선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 해주신 거지만 소금이요, 이게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참, 하나님은 바닷물에 소금을 풀어 놓으셔가지고 바다에 있는 걸 계속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몇 발자국만 걸어 나와서 땅을 파보면 소금이 아니라 짜지 않는 물이거든. 그럼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 물이고,
야, 나는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거 보면 이 세상은 정화시키고 치료해주는 원리란 말이야. 여러분, 정화시키고 치료해주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날지어다. 응?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늘 정화시키고 해산물을 마음대로 먹고. 저 내륙지방에 가보세요. 캄보디아, 베트남 그런 데 가보세요. 해산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구경을 못해요. 날씨가 더우니까 생선이 금방 부패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새우를 먹든 꼬막을 먹든 광회를 먹든, 죄송합니다. 갑자기 광회를 먹든 신자를 먹든 하여튼 그 많은 회들을,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꽃게도 그냥 사시사철, 꽃게, 대게, 홍게, 멍멍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 LA에서 15년 살았지만 LA도 이렇게 못 먹습니다. LA에서 해산물 어떻게 먹습니까? 내륙지방인데, 뜨거운 나라인데, 사시사철 봄 날씨인데. 그래서 횟집에 가서, 부산 횟집에 가서 1인분 정식 먹으려고 그랬더니 한 60불 한 10,000원 정도, 6만 원 정도 해요. 뭐 세금이 알아, 텍스 내고 뭐 뭡니까, 그 팁 내고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 원은 내야 되는데, 그래서 먹다가 아니 이 꼬막이랑 이 개불이랑 이거 멍게 해삼 나 어떻게 이거 갖고 왔어 이 나라에서? 그랬더니 거기 있는 횟집 주인이 100% 아시아나로 한국에서 공수해 먹습니다. 100% 공수해서 먹는 100%. 이야, 한국이. 그러면 이거 잡은 다음에 3, 4일 지난 다음에 이거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이게 해삼, 이거 다 멍게 해삼 이거 신선도 떨어지잖아. 어쩔 수 없대. 다 신선도 떨어진 거 LA에서 받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야, 갑자기 이거 부해가 일어나네. 설교하기 싫어지네 갑자기. 자, 5개 구절 드렸는데 그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안 갚으면 그 씨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씨잖아요. 근데 저 10대로 올라가면 백정이 있어가지고 그 고려시대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저 10대 전에 거슬러 있어요. 근데 백정을 죽인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4대 5대 계속 다 끝났어. 또 그때 좀 끝나고 와가지고 조선시대 지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거야. 또 혹시 그 저주나 그 도벽이나 무슨 뭐 사기성이 조상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나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안 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자식이 막 도벽성이 있다, 무슨 게임 중독에 빠진다, 무슨 음란에 빠져가지고 헤매지 못한다,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한 해 건너뛴 거, 건너뛰어.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있던 게 한 해 뒤에를 건너뛰어가지고 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예수 믿으니까 그런 죄가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얘를 보면서 우리는 빨리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얘 할아버지 때 아니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얘 외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4대 3, 4대로 4대로 얘기하면은 16명이 해결됩니다. 2의 4승이니까 16명이에요. 아이고, 또 수학 얘기하니까 머리가 빠개지겠죠. 2의 4제곱미터 16명입니다. 어쨌든 대충 그렇게 하십시오. 골치 아파요, 이 수학하면. 그래서 16명이 걸려 있어. 16명의 죄가 얘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왔겠어.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모르고 그런 중독에 빠져보지 못하고 술도 안 마셔보시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야, 너 아빠는 술도 안 마시고 엄마는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이렇게 술, 담배로 고등학교 때부터 즐기냐? 큰일 났다, 야, 막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따져보면은 할아버지도 아닌데 외할아버지 쪽에서 이렇게 흘러온 게 있어요. 그 영적 전쟁 싸우셔야 돼요. 오늘 싸워서 승리할지어다. 자,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이 내용은 뭐냐면요, 다윗의 시대를 맞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질 않아. 이스라엘은 한 해만 비 안 오면 다 굶어 죽습니다. 이상한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해 비 안 와도 어떻게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3년이나 기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흘린 피가, 지금 너는 하나님이 잘 믿지만 사울이 흘린 피가 대를 넘어와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인데 기브온 사람 안 죽이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2절에 가서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인데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러잖아.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해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 불러 그들이 물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자, 영적 싸움은 속죄의 싸움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이상 기근이 없겠느냐?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겠느냐? 할 때에 그때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돈 문제를 해결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왕이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이것도 이제 죽음으로 내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이것이 뭐냐면 죽음으로 내주소서. 그러면 이제 3, 4대까지 내려가는 저주가 끝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뻐해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그래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아끼고, 딸은 친족고입니다. 아예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고, 사울이 두 아들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모올락과 사람 바라실레 아들이를 5 아들을 붙잡아 얘들이 죽습니다. 거기서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은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매 구절하고 있어요.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동시에 이 사람을 죽였던데 10절에 자기를 위해 바위에 패고 곡식이 되는 비가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서 비가 쏘나기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할 정도로,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비가 쏟아져. 그 다음에 11절에서 다윗에게 그 일이 알려진 다음에 넘기세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러,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다시 아벳 사람에게 가져가서,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뱃상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인데, 다윗이 거기서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가지고 올라오면 사람들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고향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합니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그 원한이 있었던 그들의 뼈를 다시 조상에게 묻어준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원한이 없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안 믿어줘도 그냥 성경이니까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25절 내려가 봅니다. 32장 25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32장은 뭐냐 하면 아론이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숭배할 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리라 그랬을 때 이걸 상쇄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레위 지파가 허리에 각각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형제 자매를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여라.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다른 자손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이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으로써 이날 이후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는데, 셋째 아들 레위 지파가 이날 이후로 복을 받아가지고 레위 지파로 태어나기만 하면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에 가입할지어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거르거나 성경 읽지 않거나 기도를 거르거나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거짓말하거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성별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12지파로 본다면 한 지파는 레위 지파가 필요해요. 레위 지파가 살아있으면 그 12지파가 다 복을 받아.
레이지파를 건드리는 자들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 그랬어, 하나님이. 예? 내 눈동자를 건드린 자의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이지파를 특별히 사랑했죠. 할렐루야. 레이지파가 성막을 관리해라. 레이지파가 모든 성가대를 해라. 성전을 청소하는 거 레이지파만 해라. 성가대 하는 거, 파이프 올겐 반주하는 거 레이지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파이프 올겐 반주가 뒤에 앉아. 다 보면서 하는 거야. 설교 안 보는 거에서 다 보면서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보면서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너무 심각한 것 같아, 표정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무자비해. 왜 이렇게 무자비해? 백성 중에 3,000명을 죽여. 3,000명을 죽이니까 그 영적 전쟁에 피해 분량이 3,000명 분량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줘. 안 그랬으면 60만 대군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요, 29절에서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레이지파가 쳤기 때문에 레이지파는 뭐예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때 이제부터는 이 레이지파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갚으리라. 번제로 갚는 건 뭐냐면, 우리 집엔 너무나 많은 죄가 있습니다. 번제물로 갚겠습니다 하고 동물의 목을 쳐가지고 그의 피를 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 자기 집안에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자기는 부인이 많아도 솔로몬의 엄마를 제일 좋아했는데, 그 부인의 아들이 솔로몬이 좀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죄가 많은 거라. 바람 펴서 낳은 아들 어떻게 서자라 해. 서자 어떻게 숨겨서 키웠는데 얘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쇄시킬 때 동물 3,000마리를 죽입니다. 3,000마리. 다윗의 3,000번째 3,000마리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너가 풀리셔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받아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자 7년 동안 성전을 지켜. 야, 하나님 내 생에 7년 동안 성전을 지을 만큼 의리의리한 성전을 주님께 바치고 가게 해 주옵소서까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고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귀신 봅니다. 귀신.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내 안에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강한 자가 들어와서 내 세간을 강탈하는데, 내 속에 가장 강한 자 성령을 내가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면, 이 성령이 결박을 당했다는 게 성령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내 집의 세간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령이 결박당하지 않고서야 네 집이 강탈당하겠어? 마태복음 12장 39절. 네가 강탈당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가 강탈당하지 않도록 네가 조심하라. 강탈당하지 마.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말씀 없는 곳으로, 말씀 없는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채워놓으면 말씀이 있는 데는 귀신이 못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말씀 없는 집으로 돌아다니고, 이 귀신을 쫓다 보면요, 막 귀신 쫓는데 이 귀신이 갑자기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또 그 사람 쫓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 하면서 이 귀신을 쫓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 줄 때, 이게 보면 몸이 이렇게 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만지다가 어떤 부분에 딱 가면 딱딱한 게 만져집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딱딱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어느 때는 이게 막 보일 때는 풀룩풀룩 거릴 때도 있고, 풀룩풀룩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만지면 도망가도, 그러다가 나중에 다 없어졌어. 어디 갔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들어갔어.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또 이렇게 또 옮겨 다니고. 근데 얘가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집을 짓고 있는 경우는 거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 자기의 세력을 키웁니다.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세력을 키웠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45절에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적혀 있죠. 더 악한, 그러니까
세력을 키워서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7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7씩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생각은 제발 좀 오늘부터 버리시고요. 그래서 약한 귀신 7을 데려와서, 타락한 천사 귀신을 7을 데려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면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근거해서 보면 사탄의 목표는 뭐냐 하면, 사탄의 목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1페이지에 있구나. 도적질. 근데 이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가고 결국은 죽이고 국익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의 목표는 파멸이요, 죽음이요. 에덴 동산을 타락시키려고 할 때 인간을 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인간이 걸어다니고 말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탄이가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으니까 시기 질투 나는 거야. 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잖아요. 개가, 고양이가 인간보다 잘생겼어요? 개가 고양이 4발로 다니니까, 화면 보여주면 이때 딱 좋았는데. 그래서 안 주면 먹을 수가 없어. 옷을 안 입혀주면 걔는 지 손으로 옷을 입을. 4발을 다.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직립인간으로 만드셔가지고 손으로 일어선꼴로 다 하고 말이야. 야, 사탄이 볼 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물이 있는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우리를 기필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만들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메어버리고 눌려버리고, 메인받고 눌림받은 자, 그래가지고 영혼을 잠자게 만들고 끝까지 기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 메인받고 눌림받은 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들의 영과 함께 해가지고 성령 충만은, 성령은 우리들의 영과 함께 하지만 마귀는 우리들의 영과 함께 할 수 없어. 귀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처음에는 육을 뚫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혼에서 생각으로 해가지고 자꾸 나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육을 뚫고 들어온 자가 결국은 육에게 병을 주는 거예요. 육에게 꼬부라져 말 못하게 만들고 벙어리 되게 만들고, 육을 갖다가 병신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내 속, 또 여러분 자녀 속에 있는 성령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요, 형상과 모양이 복구될지어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만 오늘 영적인 기도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싸우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용어를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묶을 수 있는 권세. 자, 보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냐면 땅에서 매면 매인다. 묶으라는 거예요. 매고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요. 오늘 영적 전쟁을 싸울 때 마가복음 16장에서 17절에서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 여기서 보면 피입니다. 피. 어린 양의 피 뿌리는 기도 해주셔야 되겠고요. 피 뿌리는 기도.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3절에서 가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1절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리도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상과 관련된 사람 없는가? 우리가 오랫동안 조상에게 혹시 절하진 않았는가? 자, 어저께 말한 대로 손을 얹을 때 꿈틀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유은사자가 많이 있고 또 부족하면 오륜교에서 수입한 또 신유은사자가 있으니까 자, 수입품하고 우리 국내품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안수해 주는 거예요. 예. 물론 손을 얹었다고 다 도망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이상하게 누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부분 보면 통증이 막 오는 경우, 통증이 호소할 경우에는 영적 전쟁입니다. 일반 병이 아니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때 통증이 오는 그 부분을 놓고 오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배에 두 줄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딱딱한 두 줄기. 근육의 띠가 갑자기 근육이 딱딱해져. 근육의 띠가 생겨. 예. 그런 경우에 특히 아프신 분들 좀 누우라고 그러고 배에 놓고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게 영의 질병이다, 혼의 질병이다. 특히 이제 더 영이 예민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픈 것이 내게로 그다음에 전달될 때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또 빠져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병이 나에게 전달될 때 1번은 그 사람이 아픈 부분이 나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2번은 뭐냐면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분의 아픈 게 보일 수가 있고, 3번째는 보통 아무나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느낌 다음에 뭐가 오냐면 냄새 같은 거. 특히 귀신 들리는 사람은 아주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 받을 때는 방구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향내가 나는 경우가 있어. 향내가 나는 경우는 성령이 임한 경우고, 내 속에서 죄가 나갈 때 악취가 납니다. 죄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향수 좀 뿌리고 오시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악취가 나. 그때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얹을 때 어깨에 얹는 경우도 있고, 누구라 그래서 배에 얹는 경우도 있고, 머리에 얹는 경우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기도해 주시면서 그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갑자기 손 얹었을 때 토하는 건 기본적이고요. 토하는 건 기본적이고, 입에서 악취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픈 부위가 진동이 오고 움직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환상을 볼 때 마귀가 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기도 하지만 연기가 빠져나가요. 마귀의 모양은 연기예요. 연기가 까만 연기가 보일 때도 있고, 그 사람 얼굴에 연기가 보일 때도 있고, 또 얼굴이 갑자기 까매질 수도.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눈동자가 이렇게 하얀 눈동자 없어지고 하얀 막만 보인다든지, 아니면 막 흔들린다든지, 갑자기 무서운 얼굴. 특히 눈동자가 병을 고쳐주려 올을 때 그 사람의 눈동자를 쳐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 눈동자 안 보는 거, 그거 마귀입니다. 주야.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면 어머 집사님 반가워, 이게 이제 천사인데, 정면으로 못 쳐다봐. 특히 아픈 사람 기도해 줄 때 눈동자 잘 보세요. 안 쳐다봐. 그래서 그런 기도할 때는 좀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 뜨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 뜨고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면 근데 사실 눈 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꼭 뭐 눈 감으면 응답되고 뜨면 응답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의 기도는 눈 뜨는 기도가 참 많아요. 눈 떠야만 이기는 기도가 많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속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좌우로 눈동자가 돌아갈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엄청난 힘이 기도받는 사람에게서도 확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막 쇠사슬을 끊고 나올 정도로 성경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방언을 하면 이 사람의 병이 고쳐지니까 방언을 못하게 막 의심을 주거나, 아니면 방언을 못하게 막 만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 그냥 이상하게 방언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방언하는 사를 무시하게 하고, 또 성품이 갑자기 막 이상해지는, 온유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이런 성품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닮은 성품인데, 이게 하나님 성품이 아니야. 막 강해지고 막 때로는 뭐 신경질이 많이 나고
성품이 막 이상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싸워 이겨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줬는데 기도하다가 뭘 봤대요. 뭘 봤는지 하니까 뭐 색동적으로 입은 여자가 춤추는 걸 봤다고 막 색동적으로, 예, 그냥 막 무당 비슷한 걸 보게 된 거죠. 그때 그 사람이 기도받다가요 막 일어나더니 갑자기 칭칭칭칭칭칭칭칭,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몰라 나도 칭칭칭칭. 그럼 나도 같이 해야지 뭐. 그래 나도 같이 하자. 칭칭칭칭. 그때는 어떻게 돼? 그땐 귀 싸대기를 때리고 누워 그런 거죠. 약이 없어. 싸대기를 한 방 갈기고 그냥 까불어 가만히 있어. 네, 알았어. 칭칭칭 하다 싸대기를 때리면 네, 알았어. 싸대기 때릴 땐 저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혈기가 많은 거, 이 귀신이 막 드러날 때는요 얼굴 표정으로 막 기분 나쁘게 드러나고 혈기가 많고 충동적이고 죄로 나타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좀 방언하는 사람 괜히 밉고 의심하고, 그거 막 방언 반대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 그 귀신의 영향력이에요. 영적 싸움인데 본인이 귀신에게 속는 걸 모르는 걸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안 됐어. 예?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증세를 물어보면 비슷한데 막 목사님 제가 오늘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미치겠어요.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나 저 사람 보면 나 미치겠어요. 막.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또 이제 그 마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이나 팔에 갔을 때는 이게 마비가 돼, 마비가. 마비가 돼요. 퉁퉁 부어가지고. 근데 성령이 임해서 기도시킬 때는 성령은 우리들의 영에게 임하기 때문에 혼을 마비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안수할 때 이렇게 쓰러졌다 그러면, 어저께 많은 분들이 쓰러져 있으면서도 다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거 자꾸 머리를 왔다 성가시 왔다 갔다 하냐, 쟤 누구냐 다 알아 이렇게. 근데 이제 마귀가 쓰러뜨린 경우는 그건 혼의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혼이 뭐냐면 생각에 영향력을 주니까 생각을 딱 묶어버리니까 마귀가 쓰러뜨린 다음에는 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막 미친 짓도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막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팍 쓰러져. 그러면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미친 짓 해서 그럼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안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안 그래서. 나 집에 간다. 멀쩡해. 또 가. 또 이러고 또. 그거 보면 혼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혼을 지배하는 거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이성적으로 다 기억이 나. 천국을 보고 있으면서도 야 지금 음악이 계속 틀어지겠구나, 반주자가 이제 반주를 바꿔줬구나, 집에 가고 다 알면서 천국도 아파. 이게 어떻게 인간의 영이 참 특이해가지고 천국 보면서도 지금을 다 이해를 해. 근데 이 귀신이 이건 천국도 보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얘기했지만 오늘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다가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탁 누가 쓰러지더니 막 평소에 이제 좀 정신병을 앓던 여자들 막 팍팍팍팍팍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쪽에 빵 부닥치니까 머리에 피가 나고, 팍팍팍 굴러가지고 빵 부닥치니까 피 나고. 괜히 그냥 이 기도원 상대로 고소하면 어떻게, 나 기도원 강사만 다치잖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팍 하다가 또 쓰러져, 막 총을 받는지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니 팍팍팍 돌다가 눈 뜨고 돌다가 강대상 부딪히니까 하나 또 비껴나고 또 탁탁 돌다가 또 비껴나고 하나도 안 다쳤어. 아니 이게 뺑뺑이 돌면서 다 봤대. 강대상 보면서 총 보면서 다 강대상 보고 갔다 왔대. 안 다쳐. 여러분 오늘 막 머리에 피 나고 이러는 사람 귀신 들린 겁니다. 피 나고 코피 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좀 이상한 얘기, 좀 신비스러운 얘기 한 것 같지만은 좀 그런 신비적인 것도 좀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특히 오늘 오늘 여기 기도 은사자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특히 병을 놓고 기도하실 분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또 그런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좀 많이 오셔가지고 아프신 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병에서 완전히 노인받아야 돼. 특히 영적 전쟁을 싸우는 병은 오늘 완전히 기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